할렐루야.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 성경은 불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성경을 가지고 나름대로 말한다고 할 수 있고 종들도 또 거짓된 종들도 이단 사이비들도 또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기독교 안에서 선악과 먹은 지식의 개념을 가진 자들도 성경을 들고 나름대로 다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말하지 말아야 되겠고, 그렇잖아요? 성경이 뭔 뜻인지를 모르면 입을 다물어야 되겠는데 몰라도 자기도 안다고 떠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달을 때 철저히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바로 하려면 말이에요. 이 화목 제물에 대해서 이제 드려질 때에 화목제사 그 뜻부터 먼저 알아야 바른 깨달음을 가질 수 있고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화목제란 무엇이냐 하고 크게 이제 첫째로 들어가서 화목제를 알려니까 먼저 화목이란 뜻이 뭐냐, 둘째 성경에서 평화 화평에 대한 화목에 대한 개념은 어떤 거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은 이제 그 화목제가 무엇이냐 할 때에 화목제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화목제란 말은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목 상태로 놓여 있는데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통해지고 하나님과 의사결합이 되고 화목된 생활로 되어지는 그런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화목제사라, 화목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사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범죄한 인간이 제사를 통하여 제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의 잘못된 것을 발견하더니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는 수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뭘 말하냐,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이것이 곧 영적 예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신약에 와서 그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게 양 잡고 소 잡고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 신령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양 잡고 소 잡고 해서 제사를 드렸지요. 신약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 삼아서 영적 신령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신령한 제사는 어떤 제사냐? 신령한 예배는 어떤 거냐? 그러니까 산 제사를 드리는 거다. 그러면 산 제사란 뭐냐, 그 말이에요. 산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거냐, 그 말이에요. 산 사람 잡아서 드리는 것이 산 제사냐? 아니면 죽은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것이 산 제사냐? 산 제사는 누가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랬어요? 산 사람이 드리는 것이 산 제사지, 죽은 사람이 드리는 것은 산 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 성경에서 보세요. 사람이 죽었냐 살았냐 그럴 때에 불신자에게 물어보면, 어린에게 물어봐도 사람이 죽었냐 살았냐 하는 것은 자연 목숨이 끊어진 사람, 그죠? 활동을 중지하고 맥박도 중지되고 호흡도 중지되고, 그래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죽은 사람이 있죠. 송장, 이걸로 갖다 죽었다 그러죠. 그러면 기독교 안에서 이제 사람이 죽었냐 살았냐 할 때에 자연 목숨으로 불신자나 어린아이도 아는 죽음은 그건 뭐 당연히 그 얘기할 게 없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교회가 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을 뭘 갖고 죽었다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자, 영적 면에서, 그러니까 자기 이성과 몸은 살아서 활동을 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자를 영적으로 죽었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연 목숨이. 이걸 갖다 주님은 잔다 그렇게 표현했지요. 왜 잔다고 하느냐, 이렇게 자는 사람을 깨우면 태양이 밝아지고 저녁에 자다가 태양이 밝아진 아침이 되면 이제 일어나듯이 그 말이에요. 부활 때에 다시 부활해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잔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끊어진 자가 죽은 것인데, 그러면 영적으로 끊어진 자가 죽었다 할 때 불신자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지요. 죽었는데 저들이 죽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이성과 몸이 살아서 움직이니까 우리가 죽기는 왜 죽었냐 그러지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일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본다 그 말. 그러면 자, 이제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 구원을 받아서 거듭난 영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생명을 갖고 살고 있지요. 그죠? 근데 이제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를 향해서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 그랬는데, 사대교회는 기본 구원은 있지요. 교회니까. 그죠? 그러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 죽었다 그럴 때에 교회를 놓고 그 말이 불신자가 죽었다 그건 이제 또 수에 치지 말고 교회 안에서 그 말이 믿는 사람을 놓고 죽었냐 살았냐 그럴 때 뭘 갖고 죽었다 살았다 한다고? 사대교회는 기본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 그런데 이름만 살았다 뿐이지 실상 죽었다고 했으니 뭐가 죽었단 말이냐?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종교생활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갖고 죽었다 살았다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가 죽었다 살았다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 구원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성장 구원 차원에서는 우리가 신앙이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성장구원 차원에서는 진리와 성령으로 연결이 돼야 그 말이. 진리와 성령으로 연결이 돼야 신앙이 사는 거고, 진리와 성령으로 끊어져서 사는 자는 죽었다. 그러니까 성장면에서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믿음이 죽었다. 그러면 자, 이제 성장면에서 죽은 자는 이 예수님과 끊어진 자가 죽은 건데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진 자가 죽은 건데 그 말. 기본 구원 면에서 죽었단 말이 아니고 성장 구원 차원에서는 반드시 성도가 날마다 진리와 성령으로 살면서 잘못된 거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그 신앙이 산 신앙이지요. 근데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면 죽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가 어떤 거냐 그 말이에요. 교회가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과 끊어진 것이 하나님과 끊어진 거 맞지요? 그렇다면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은 진리가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진리 이치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산 것이고 진리 이치가 없는 신앙은 죽었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교회를 놓고 이 교회가 영에 속한 교회냐 육에 속한 교회냐 그 구별이 되고, 새 사람으로 사느냐 옛 사람으로 사느냐 구별이 되죠. 그렇다면 비진리 세상 넓은 길로 가는 신앙은 죽은 거요 산 거요? 아니 자봐, 이제 영적으로 교회가 죽었다 살았다고 할 때 세상 넓은 길로 사망길로 비진리로 가는 신앙이 죽은 거요 산 거요? 산 신앙은 진리 생명 노선으로 가는 신앙, 그렇죠? 좁은 길로 가는 신앙은 산 것이지만 비진리 세상 넓은 길로 가는 그 길이 사망길이니 사망길로 가는 자는 죽은 자지요. 맞죠? 죽은 자를 뭘 갖고 교회에서 죽었다 살았다고 한다고요? 신앙하는 성질이 그 말이에요. 진리를 붙들고 진리 생명로스로 가느냐 비진리를 붙들고 세상 넓은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이고, 자기의 신앙을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신앙이 죽었냐 살았냐면 진리 생명로선으로 같이 간다 할지라도 새 사람으로 산 순간은 산 것이고 옛 사람으로 살고 있으면 죽은 거다 그 말이에요. 죽은 거다. 그러니까 옛 사람으로 살다가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돌이켜야 사는 것이지, 옛 사람으로 계속 가는 상태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은 것이다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성도 중에는 영에 속한 신앙이 있고 육에 속한 신앙이 있으니 육에 속한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육에 속한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그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자, 진리 이치 그 말이에요. 생명 이치, 신의 도덕 이치를 먹고 영이 운동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라 그 말. 그런데 교회가 성경 들고 선악 까먹은 지식의 개념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죠? 물질 기준으로 가르친다면 그 지식은 영이 먹는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러나 눈으로 보기에는 종교 활동하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살았다 이름은 가진 것처럼 보이는 거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 실상. 그러면 교회가, 자 이제 교회는 특수입니다.
교회는 특수해요. 진리 이치로 사는 거요. 교회는 비진리로 사는 것은 죄요, 악이요, 죽은 거요. 그러면 교회가 일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말하고 선악과 지식의 개념으로 구별 못한 가운데 성경을 말하고 일반 기준으로 산다면 죽은 거냐 산 거냐 그 말이에요. 죽은 것이냐 산 것이냐. 기독교가 그러니까 일반 지식의 개념으로 설교하는 것은 그건 죄요 악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못 느끼지요? 유튜브를 듣고 설교들 들어보면 참 답답이야. 가슴이 쳐져. 저 미련한 걸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엄청나게 똑똑해요. 엄청나게 고집들이 세요. 그래 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막 지절지절 하면서 선악과 먹은 지식이 뭔지 지금 뭐가 지금 말씀인지 모르고 성경 구절에 돼 있으니까 선악과 먹은 자기 기준을 갖고 이걸 세상 말로 말하면 닭 잡으면 오리발을 내미는 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천국에 관한 말씀이요, 구원에 관한 말씀이요, 영 잘되게 하는 말씀이요, 계시의 말씀인데 이걸 딱 봤더니 홀딱 바꿔치기 해가지고는 육의 것 달아간 그 인간의 것을 딱 내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바꿔치기를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전옷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기독교는 고난을 통한 부활의 신앙이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려니까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럴 때에 기독교 일반에서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지요? 예수 이름 때문에 오는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 생활 가든, 예수 믿는 사람이 장사를 하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무엇을 하든 예수 믿는다는 핑계로,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의 자체로 손해를 본다. 손해를 보는 것을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기독교가. 그러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자기가 미움받고, 예수 이름 때문에 자기가 직장에서 진급 못하고, 직장에서 이게 하자는 대로 안 하니까 자꾸 퇴출당하고 하는 것, 그리고 손해를 보는 것을 갖다가 예수 이름 때문에 받은 고난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중동에 테레리스트들이야. 그냥 자살 폭탄하는 사람 있잖아. 자살 특공대라 그러나. 그 사람들도 자기 종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거지요. 아, 맞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니까 그들이 개죽음이 맞아요? 아니, 자살 특공대가 폭탄을 싣고 가서 자기 종교를 위해서, 자기 신앙을 위해서 팍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죽어버리는데 저들은 순교다 뭐 해갖고 자기 종교를 위해서 뭐 죽는다고 하지만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개죽음이 맞습니까? 아, 맞아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믿는 일 때문에 피해를 보고 고난받는다고 하는 기독교 일반적인 통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신앙하는 것이 신앙하는 것이 비진리 운동을 위해서, 땅의 복음을 위해서, 육손을 위해서 고집부리다 죽으면 순교가 될까요? 그것이 신앙의 죽음일까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고난이 될까요? 여러분, 순교는 뭐 때문에 해야 된다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죽는 것을 순교라 그러네요. 그것이 뭔 말인지를 알고 뜻을 알고 나가야 되겠는데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이, 그리고 죽는 것이 순교라 그렇게 들어가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사성에서 나오는 계시의 말씀이, 그게 천재된 말인데 타락한 인간의 선악과 먹은 지식을 가지고 자기 사고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건 무슨 네 말이지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그 말이에요. 옛사람을 위해서 살다 죽는 게 아니고 새 사람성으로 살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는 거요. 이해돼요? 진리를 위해서 죽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죽는 거라니까. 비진리를 위해서, 땅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무슨 의미,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은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순교란, 자 보세요, 순교라고 하는 것은 뭐가 순교냐, 그러니까 날마다 산 순생애로 사는 것. 그러니까 자기 죽을 자기, 죽일 자기를 죽이며 새 생명으로 부활성으로 사는 것이 순교요. 그게 순생애요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이 불강력인 사건이 와서 자연 목숨을 내놔라고 할 때에 그 자연 목숨을 그냥 내놓은 게 아니라 진리 운동하다가 진리에서 내놓고 가는 것이 순교지요. 그런데 문제는 비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면 순교 아니올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고난이란 말은 그 말이에요. 하나의 일반 기독교 속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 받는다 그런 것들은 그냥 얘들 얘기고, 진리 때문에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를 향한 고난인 거예요. 진리 때문에 그 말. 그러면 진리 때문이란 말이 뭐냐 그 말이에요. 진리 때문에 받는 고난이 뭐냐 그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다.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뭘까? 그럼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건 뭘까? 그러니까 인간 어떠한 잘못을 해놓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미움 받는다, 그게 아니고 진리 때문에, 진리 생명 좁은 길 걸어간 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핍박을 받고 미움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그 설교하는 것들 들어보고 이 가르친 걸 들어보면 별로 말도 잘한 것도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 누가 못하겠니? 그것도 이제 또 영빨을 받아야 그것도 하겠지만 그 말, 내 앞에서는 그런 건 일도 아니다. 그러니까 진리 좁은 길, 다시 말하면 설교를 해도 알아먹지 못한 설교, 영의 사람이나 알아먹는 설교, 그렇잖아요. 평범한 설교가 아닌 특별한 설교. 그러니까 일반 기독교인들이 들어볼 때 어쩔 때는 맞는데 어쩔 때는 이단 같은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키우려니까 어떻게 해야 교회가 커질까, 사람이 많이 모일까, 그러니까 수준을 높여야 영적 면의 수준을 높여야 교인들이 많아질까요? 낮아져야 일반 차원으로 가야 많아질까요? 일반 차원으로 가야지요. 특수로 가니까 어렵다. 어려운 것도 진리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요.
여기서 조금만 이게 허리를 풀고 수준을 낮추면 안 좋아할 사람이 없다니까. 안 좋아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진리는 들을 길을 가진 자가 듣는 거다. 어떤 그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유튜브에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 설교 듣는 사람들의 수가 막 10만 명, 몇십만 명 이렇게 된 사람이 많아요. 가만히 보면은 참 일반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야. 내 앞에는 나는 목사라고 인정 안 해요. 그거 거의 만담꾼이고 재간꾼이지 말씀 전하는 목사라고 난 생각 안 합니다. 말씀은 진리를 전해야지. 그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자, 그 고향은 내가 살던 고향 남촌인지 하여간 그 옛날 육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살던 고향을 말하는 거예요. 고향. 천국 고향이라 그런 게 아니고 그 고향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내가 거기에 살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는데 그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살던 것을 고향이라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는 자, 인간이 볼 때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받았지요. 선지자는 하늘의 것을 받았지요. 그래서 와서 이제 하늘의 것을 전하니 땅에 속한 자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말귀를 썩지 못 알아먹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무시하고 깐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밥통 빼앗아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만약에 선지자가 미움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미움을 안 받아요? 미움 안 받으려면 선지자 일을 안 하면 되지. 세상 일을 하면 되지. 똑같이 선지자 이름을 가지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하면은 미움 안 받지요.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비진리, 선악과 지식, 땅에서 온 목적, 구별 분별 못하는 신앙은 그 말이야. 사망길,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신앙은 죽은 것이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진리를 오래 들었습니다. 진리를 오래 들어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진리야. 용어를 써. 근데 살기는 옛사람성으로 육성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죽은 거요, 산 거요? 그것도 죽은 신앙이 맞습니까? 죽은 신앙은 절대적으로 산제사를 못 드립니다. 신앙이 살아야 산제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산제사가 어떤 제사냐 그 말이에요. 죽은 제사는 어떤 제사고 산제사가 어떤 제사냐. 그러니까 산제사를 드리는데 산제사를 드리는 건 어떤 것이냐. 산제사는 그 말이에요. 생명이 들어있는 제사. 생명이 들어있는 제사가 산제사요. 생명이 들어있지 않은 제사가 죽은 제사다 그러는 거예요. 죽은 제사하고 산 제사 알겠어요? 산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 생명이 들어있단 말이고 제사 안에. 죽은 제사는 생명이 없어. 그럼 뭔 얘기냐? 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그죠? 근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리니 연락이 안 되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니 연락이 됐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제사는 피가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하면 생명이 들어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쉽게 말하면 농사지은 곡식으로 드렸구나. 아벨이 드리는 것은 양의 피를 가지고 드렸구나. 그렇게 용어가 돼 있지만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말하는 것은 아벨은 말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 제사를 드렸다는 걸 말하고, 가인은 생명 없이 드렸다는 것을 말하려고 성경이 그런 뜻이 표현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땅의 소산이란 말은 말이에요. 이 농사지어서 곡식을 가지고 와서 드렸니 뭐하냐 표면이고, 땅의 소산이 인간 선악 까먹고 타락한 속에서 나오는 속성으로 드렸다 그 말이야. 거기에 생명이 없다. 그러면 이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란 말은 예수님으로 드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그 양이 예수님을 비유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로 그 말이에요.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사건을,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교회로 갖고 오면 교회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진리 붙들고 예배하는 곳은 아벨의 제사와 같은 것이고, 비진리 붙들고 선악 까먹은 사고방식 그 소산을 가지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하는 것은 그건 티 없이 드리는 아벨의 제사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는 피는 생명이니 생명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 드리느냐 예수님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했지,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게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랬지요. 주님이 함께 하는 게 뭐예요? 뭐가 주님이 함께? 그 예배에. 자, 그러니까 산 제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거든. 신령과 진정의 예배란 뭐예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란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감화를 받고 예수님처럼 바꿔지는 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뭐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말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진리 주님이시니 진리 이치를 깨닫고, 그 말이에요. 진리 이치를 깨닫고 인격적으로 들어가서 의사적 뜻을 깨달아서 하나 되는 것이 주님을 만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안식일 날 안식일 주인 주님을 만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진리치를 인격적으로 깨달음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 진리 이치를 깨닫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니까 대화가 되지요. 그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니까 대화가 되니까 주님의 것이 뭐다, 잘못된 게 뭐다 드러나지요. 그러니까 회개가 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니 주님과 의사결합이 되는 상태가,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말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말하는 걸 들어보고 지식의 개념을 들어보고 모든 신앙하는 사고방식을 들어보니까 여기에다가 선악 까먹은 사고방식에다가 놓고 성경 구절만 들고 예수 이름만 들고 주님을 만났다고 하니 주님 만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려니까 주님을 만났어. 주님의 교훈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의 것을 받아들여서 의사결합이 하나 되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 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이란 말은 영이다 그 말이에요. 표누마 영. 진정이란 말은 진리.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말이에요. 이게 신령과 진정 예배다. 그것이 산제사다.
산제사란 말의 뜻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제사는 누가 드려요? 진리의 사람이 드리는 거요. 비진리의 사람은 못 드려요. 예배 드렸니 뭐 성대하게 올렸니 그 니들끼리지 하나님은 재물 받지도 않아요. 이사야 1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 절기 월삭 재물 다 드려도 주님은 갖고 오지 말라 그랬지, 안 받는다 그랬지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누가 그런 걸 요구했냐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 연락되는 산제사는 누가 드려요? 진리 성도가, 산 성도가, 새 사람으로 사는 성도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데 강단에서 진리 교훈을 가르쳐야 될 것이고, 예배한 참여한 성도들은 영성으로 들어가서 진리 옳은 이치를 듣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옳은 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란 1시간 예배 드린 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자기 삶 전체가 예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는 피를 갖고 드리는 제사, 피 없이 드리는 제사 그럴 때 그 피란 말은 예수를 말하는데, 자,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피를 갖고 드리는데 그게 예수로 드리는 것이고, 소제라는 건 피 없이 드리는 제사인데 그 소제라는 속에도 예수가 있다 그 말이야. 눈에 보이는 면은 피가 없어도 그 자체가 피가 있다 그랬어. 피 없이 드리는 제사든 피를 갖고 드리는 제사든 예수가 들어있는 제사가 그것이 생명의 제사다, 산제사다,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원칙을 딱 놓고 이제 번제를 드리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제 자, 복습을 좀 해봅니다. 번제는 먼저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끊어진 것을 회복하기 위한 제사로서 하나님과 신인 연결을 위해서 처음으로 전폭적으로 전부를 다 드리는 제사가 번제다 그랬죠. 범죄한 인간이 맨 처음으로 최초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모든 것, 손톱, 발톱, 머리털 뭐 하나까지도 전부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전부 불살라서 드리는 것이 번제다 그랬죠. 소제는 하나님 앞에 1차적으로 그렇게 구속을 입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속성적으로 인간의 주관성, 고집성, 타락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맷돌에서 완전히 깨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소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 주관성, 옛사람 타락성을 전부 말씀의 맷돌에서 곱게 갈았어.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고 떡을 찌고 굽고 붙이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소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오늘 화목제는 뭐 어떤 제사냐?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화목제는 번제가 먼저 들어가고 소제가 들어가고 나야 화목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의 의사결합으로 진리 본질화로 인격화시킴으로 하나님 앞에 화목케 하는 삶이 화목제인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서 죄인된 상태가 하나님과 불목 상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의사적 뜻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의사 결합으로 들어가는 상태가 하나님과 화목의 상태입니다.
인간에게는 선악과 먹고 타락함으로 막힌 것이 전부는 사망이고, 하나님 앞에 선악과 먹은 자체가 불목 상태고, 하나님과 통하고 연결되는 것이 화목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해막이나 성전을 짓고 절기를 짓고 계명을 지키고 제사를 드려라,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불목 상태인 인간들과 하나님이 화목하다는 뜻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다, 그 말이. 그래서 창조 목적에서 이탈된 상태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의사 결합으로 들어가야 화목이 되는 것이고,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살던 자가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으로 놓여져야 화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화목제를 드릴 때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화가 나고 불목 상태 되어 있는 것을 뭘 갖고 가서, 갖고 간 게 화목 제물이지요. 갖고 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걸 제가 바칩니다. 이걸 바치니 받으시고 나하고 화목하십시다. 그러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화목할 수 있는 것을 갖고 가서, 뭘 갖고 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불목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이걸 제가 드리며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것 받으시고 화목합시다. 그러면은 그 중간의 것이 뭐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 재물일까? 물질일까? 황소일까? 아니면 사람의 어떠한 선행일까? 아니지요. 그래서 화목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곧 화목할 수 있는 중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불목 상태인 인간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이 건너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화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화목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의사적 뜻으로 들어가면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그 지름길이 뭐냐?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생명과는 안 먹고 정령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고 나니까 하나님도 천국도 영생도 구원도 다 막혀버렸죠. 신령세계 문이 닫혔지요. 그래서 선악과 지식과 사상, 정신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하나님하고 불목의 상태지요. 하나님과 끊어지고 천국과 끊어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 선악과 먹은 성질로 지식으로 살고, 이렇게 세상 것 사망 것으로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 만대와 만세로움으로 감추었고 막혔던 것을, 그 말이에요, 영원한 실상의 것을 인간들에게, 천국의 것을 인간들에게 이제 문을 열어서, 천국 문을 열어서 만대와 만세로움으로 감췄던 비밀의 세계를 열어서, 그 말이에요, 죄인된 인간들에게 이것이 너희들이 살 것이다 하고 가르쳐서, 주님이 그렇게 사시며 그렇게 가르쳐서 세워서 올라간 것이, 이것이 곧 주님이 내가 화목의 조건이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배워라, 내게 속하라,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죄인이지요. 그러면 선악과 먹기 전에는 어떤 사람일까? 자 구별해 보세요.
안다 걸지 말고 다시 다궈야 돼. 철저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자, 하나는 죄인이 있고 하나는 무죄인이 있고 하나는 의인이 있어. 천국에 들어가려면 의인이 돼야 돼. 의를 행해야 들어가. 무죄인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으니까 죄인이지요. 의인은 안 되지. 죄인이지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는 죄인이요, 의인이요, 무죄인이요? 무죄인이지. 죄만 안 졌다 뿐이지 천국에 들어갈 자는 아니지요.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 들어가려니까 예수님의 의를 입어야 들어가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는 상태는 무죄인이지 의인은 아니지요. 왜 속가된 교회 세상에서는 이 에덴 동산을 천국이라고 하니까 말이 안 돼. 그게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무죄인의 상태에서 그 말이요,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 의인이 되는 것인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제 죄인이 된 거지요. 그래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것은 그 말이에요. 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세 가지 일을 했다 그랬지요. 하나는 자, 대신 우리가 주가 되고 당신이 죽으신 걸 대형이라, 대신 형벌을 받았다, 이거를 사죄라 그렇게 말하고, 또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의인이어야 돼. 의인.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의를 당신이 십자가에서 친히 이루신 걸 우리가 그걸 입는 걸 갖다가 칭으라 그러지요. 네. 대행이라, 대신 행하셨다 그러고, 이제 우리가 자, 죄인이 죽어야 될 걸 주님이 죽었으니 우리 죄는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의를 이루었으니 내가 그 의를 갖다 잊기만 하면 살고 천국 가는 거요. 그런데 죄와 허물로 지금 죽어 있지요. 그죠? 그러니까 살려야지 또 이제. 그래, 이걸 갖다 대생하고 중보 새 생명이라고 하는 거지요. 살려내는 것을 이걸 구원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에서 믿는 성도가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까? 더 가는 겁니까? 잘 생각해라고. 그걸 일반 기독교는 몰라요. 그걸 구별을 못한다니까. 뭐 말인지를 모른다니까요. 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들어가는 백성이 되는 것은 그 말이에요, 인간의 행위로 된 게 아니라 죄인 된 우리 인간이, 선악과 먹고 죄인 된 인간이 예수 우리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거듭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거지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의를 입은 오늘날 교회 성도가 저 에덴 동산 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상태로 들어간 겁니까? 그러므로 오늘 기독교가 에덴 동산 회복 운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에덴 동산 회복 운동이란 소리 했어? 에덴 동산 회복 운동이란 말을 쓴다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니신 동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선악과 먹고 쫓겨났고 상실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성령운동하고 주님과 동행하자 하는 뜻에서 에덴 동산 회복하자 그런 말은 되지만 그 말이라고 하는 속에는 그 뜻이 뿌리가 들어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책을 한 권 갖고 와서, 이 책이 기독교에서 유명한 책이고 많이 팔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인데
이 책이 바로 됐는지 잘못됐는지 점검 좀 해달라고 나한테 책을 한 권 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책을 볼 때요, 5분이면 그 책을 사상을 다 간파해버려요. 어떻게 간파하는지 알려줘요? 책을 보면 책 제목부터 봐요. 그리고 제목을 보고 이제 목차를 보면요, 목차를 보면 제목이 그 목차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제목으로 나온 거예요, 그 책은. 그럼 목차를 쭉 보면 이제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서두에 가서 서로 난 그 기분에 가서 그거를 몇 페이지를 이렇게 쳐다보면 딱 나오지. 그리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뭐인가 결과가 뭐 되는가는 서론만 보면 나와요. 그게 하도 있다 보면 보다 보면. 근데 그 책을 보니까 뭐라고 딱 초주에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 기독교는 에덴 동산 회복 운동하는 것이다 그래놨네. 아니 지금 에덴 동산 회복 운동하는 것이다 그래놨네.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찾자 이런 식이네. 여러분, 에덴 동산을 다시 찾는다는 말은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가야 될 교회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자, 만나자, 회복하자, 그런 식으로 말이 되면 말은 되지요. 근데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 상태로 돌아가자고 한 말이 틀려먹었죠. 그죠? 뭔 말인지 알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 내용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자고 하는 말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 상태로 돌아가는 것, 에덴 동산을 천국으로 놓고 얘기하고 있으니 이 책 집어 던졌어요. 이 책 버리시오. 이거는 책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명하다고 알고 잘 읽는지 모르겠지만 내 눈에는 그 책도 아니에요. 이거 밟아버려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단발에 갖다 버려버리시고 갖다 버렸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책도 보는 눈이 있고, 그죠? 일하는 것도 일머리가 있지요, 그죠? 일할 줄 모르면 아주 지엽적인 것 쫙 끄트리에서 엉뚱한 거 해놓고 일만 만들어 놓는 일이 있지요. 일머리를 아는 사람 착착착착 하고 딱 나가잖아, 그죠? 똑같아요. 무엇을 해도 마찬가지. 음식 만들지 모르면요, 가서 뭐 엉벙덤벙이야, 뭐부터 해야 될지 몰랐고 엉벙덤 하나 잘내 만드는데 나올 때 보면 먹을 게 없어. 그러나 진짜 이 실력 있는 사람은 뚜둑뚜둑뚜둑 한데 금방 나오는데 인류 요리가 나오는 거요. 왜? 그러면 음식에 음식 만드는 머리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똑같아. 모든 매사가 책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성경 보는 눈이 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책 보는 눈이 신학교 다니면서 눈이 떴어. 어떻게 책을 보는 건지 눈이 떴어. 그러니까 책을 갖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으려면요, 그 하나 달래 읽어도 앞에 거 읽다 보면 뒤에 것도 읽다 보면 앞에 거 잊어버리고 그래야. 그래서 한번 읽다가 또 접어놓고 이제 나중에 며칠 뒤에 또 읽고 그러면 내용도 잊어버리고 한 권을 1년 내내 읽어도 못 읽었죠. 어떻게 읽는 거냐? 그러니까 5분 동안에 책을 다 읽어야 돼. 그리고 이제 그 책이 마음에 들면 이제 자세히 이제 떠들어 보면 그 그림을 갖고 읽는 거예요. 그래야 책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 회복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들에게 화목의를 열어놓으신 것은 당신이 친히 하나님의 지공법대로 만족으로 사시고 막혔던 것들을 전부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1절에 보니까 16절까지 우리가 불신으로 살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들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한 외인들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으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으로 원수되었던 상태에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는 것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과 죄인 인간의 손을 잡고 화해시키려니까 당신이 참 하나님이 돼야 되고 참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을 화평하게 하시는 것은, 화목하게 하시는 것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간 뜰에다가 끌어다가 하나님께서 양보하십시오 해서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인간들 기준에 맞춘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신이 죄인 인간 대신에 하나님의 의사인 그 최고의 지공법대로 만족으로 살아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거다 그 말이에요. 화목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성에서 선악과 먹고 타락함으로 하나님과 대립되고 원수되고 이질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 이것을 주님이 오셔서 중간에 맡긴 담을 헐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중보자로서 화목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는 거다. 그래서 신앙하는 성도들이 그 말이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보세요, 천하 인간의 선악과 보고 타락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이 존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뭘 통해서만 들어간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동수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존재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격에 온전히 자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서 영능의 실력자가 돼서 천국 유업으로 누리려니까 뭘로 된다고? 성장구원은 진리와 성령이 아니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구원의 중보는 예수 십자가요, 성장구원의 중보는 진리와 영가입니다. 그 말. 진리와 성령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화목하라, 너희는 화목하라 그럴 때에 마가복음 9장 50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죠. 뭘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요? 성도가? 소금. 그러면 소금이 뭐냐? 그렇게 소금 언약. 소금 언약. 소금 언약은 진리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소금 언약은 창세 이후로 변하지가 않아. 소금은. 소금에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맛을 내는 겁니까? 소금이, 보세요. 맛을 내고 썩은 걸 막고 부패시킨 걸 막는 것이 소금의 본질의 역할입니까? 소금의 더 근본된 본질은 짠맛입니까? 그러니까 소금이 변하지 않는 것은 짠맛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그 소금은 한국에 있는 소금이나 미국에 있는 소금이나 세상 어디에 있는 소금도 다 짠맛이 나요. 호주에 있는 소금은 달달하지요, 그죠? 아프리카에 있는 소금은 조금 신맛이 나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소금은 세상 어디로 가도 그 말이에요, 짠맛입니까? 그죠? 그 소금을 부뚜막에 올려놔도 짠맛이고, 소금 항아리에다 연화도 짠맛이고, 임금님의 밥상에 올려놔도 짠맛이고,
서민의 밥상에 올라가도 짠맛입니까? 소금은 짠맛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자 보세요,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진리라는 것은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려니까 소금을 들고 와서, 인간들이 쓰고 있는 소금을 들고 와서 비유를 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소금은 반드시 짠맛이 나야 돼. 짠맛이 소금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소금의 용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맛을 내는 것이고, 그 짠맛을 가지고 죽은 것을, 부패시킨 것을 부패시키지 않고 등등의 이제 생활, 모든 곳에 이제 다 적시적소에 들어가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들어가는 게 소금이지요. 그러면 소금을 넣고 화목하라는 말은 뭘 말하냐?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 이치를 넣고, 그 말, 진리를 넣고 너도 나도 화목하라 하는 뜻으로 소금 언약을 들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을 구심점으로 해서 지상권 내의 천국, 그러니까 천국은 본점 천국이고 세상에 있는 교회는 지점 천국이에요. 지점 천국에서 본점 천국 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삶과 생활 가운데 화목해 생활은, 화목하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신령 천국을 이루는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삼각관계로 생각해라 그랬죠. 다윗이 시므이가 돌팔매질하고 저주할 때도 삼각관계로 생각한 것이고, 요셉이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먹고 한 것도 하나님 앞에 삼각관계로 생각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삶이 곧 하나님 앞에 화목이다 그 말이, 화목된 생활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나면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볼 때 사람과 사람과에만 보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을 입회하에서 하나님을 놓고 사람과 사람 관계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내게 말했다면 1대1로 들어가면 저 사람이 내게 말했구나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해라고 했구나 생각하면 그 사람 말을 놓고 안 싸워요.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저 사람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된 생활이란, 화목제는 그 말이 삶의 생활인데,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항상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중심에 놔두고 사람과의 관계도 물질과의 관계도 세상 관계를 맺고 가는 것이 화목 생활이 곧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화목제란 말을 다르게 말하면 감사제라고도 하는 거예요. 화목제를 뭐라 그런다고요? 감사제다 그런다고 말이에요. 감사제다. 이 화목제가 왜 감사제인가? 이제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자, 이걸 말씀을 가지고 화목제가 무엇이냐? 화목제가 무엇이냐? 그럴 때 먼저 제사의 뜻이 뭐가 제사인지 산제사부터 밝혔고,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준을 항상 놓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받고 하나님의 의사 결합으로 들어간 생활, 그래서 삼각관계의 생활, 항상 그 생활이 옳은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고 나니까 감사 생활이 절로 나옵니까? 그래서 화목제는 그 말이 감사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해를 바로 해야 됩니다.